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들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으로 초대돼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세례한 후에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간수의 집에서 나올 때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바울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서 감옥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바울의 태도를 보면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도 자기 자신의 삶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의 삶을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다시 들어가 그 다음날 사람을 보내 내보내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도 된다. 나가서 평안히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당한 고발이고 부당한 절차를 거쳐서 부당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혀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가 다스리는 많은 영토들이 있잖아요. 그 영토 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빌립보니까 이게 지방이잖아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보면 지방이잖아요. 빌립보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반드시 시민권자는 자기가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겠다. 근데 지금 그런 절차도 없었죠. 예, 그냥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바울을 이 빌립보 법정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각 행정구역에 있는 로마의 총독들은 명백한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로마 시민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채찍질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감옥에 가두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시가 됐어요. 물론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밝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을까? 아예 밝히지 않을 의도였으면 지금 이제 밝힐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당할 거 다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미법하게 우리를 다루었느냐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그 의도를 우리가 좀 보면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마땅히 행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마땅히 행세할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기가 포기했던 그 권리를 이제 지금 와서는 다시 그 권리를 행세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그 이유 그것 마찬가지. 그것도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여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빌립보 교회의 최초 신자가 되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또 그의 가족들이 또 빌립보 교회의 이제 교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도시에서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전과자죠. 어쨌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전과자라고 하면 그 교회의 권위나 그 교회의 진실성을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이고 명백하게 판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제서야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가 사과를 받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졌을 때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내가 내 권리를
찾지 않으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내가 내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보통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거든요. 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이 권리가 복음의 장애가 되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권리를 무조건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거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뭐 교만한 거고 이기적인 거고, 또 이런 또 도식에 우리를 집어넣으면 또 안 돼요. 내가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과 교회의 순수성과 정결함과 문제없음, 문제의 소지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무고한 나를, 당신들이 적당한 그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단 처벌했고, 일단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모든 재판 과정은 다 불법적인 것이었으니까 그거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과자가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과자가 세례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전과자가 전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와서 나를 직접 데리고 나가라. 응? 앉아가지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나 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감히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응하는 법이 어디 있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로마에 가서 다시 재판 청구하려면 빌립보 집정관은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벌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죠? 로마 시민권자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데 로마 시민권자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 들통나잖아요. 그럼 바로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이 무서운 거기 때문에 감히 그냥 뭐 로마 시민권자인가 무슨 뭐 가져와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짓말을 누가 쉽게 하겠어요. 와도 보들보들 떠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행사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전한 복음과 그가 세운 교회와 그가 세례준 성도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보면 빌립보를 떠나고 데살로니가로 가는데요. 신라를 남겨둬요. 정확하게 우리 그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 신라를 빌립보에 남겨두고 신라가 계속 빌립보 교회를 그 목회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신라도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니까 신라는 계속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으면 저 전과자가 왜냐면 광장 한복판에서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했으니까 이 폐쇄된 이 어떤 장소 안에 건물 안에 있는 법정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시장 광장이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 보는데 이제는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집정관들이 결정해가지고 쓱 이렇게 내보내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 막 언론이 요즘 그렇잖아요. 언론이 근거도 없고
그냥 막 여론몰이 해가지고 막 거짓으로 막 한 사람 얼마든지 매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온통 신문에다가 막 써제껴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없다라고 만들어 놓고, 어? 나중에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한 뭐 1년이나 2년 뒤에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그 무죄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신문들이 자기가 다시 신문에 우리가 그때 잘못 썼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정정한다 이런 기사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계속 그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바울과 신라 그들이 다 각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나쁜 놈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예? 전날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뭐 그렇게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보내 이렇게 해서 그냥 쑥 두 사람이 나가면 사람들은 다 대부분 바울과 신라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데 그 신라가 남아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계속 그 목회하고 있으면 리저 나쁜 놈이 저거 뭐 하겠는 거야. 어, 뭐 이렇게 하면 빌립보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이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성도는 내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서 말과 행실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성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권리, 마땅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막 자기 이익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보고 사람이 허물과 흠이 없을 수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평균 이상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평균 이상을 살아야 돼요. 삶이 대단히 뭐 고귀한 삶은 우리가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상식 이상의 삶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식 이상의 삶은. 근데 우리가 상식 이하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 대해서 어쨌든 저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손가락질하고 있고 고개 흔들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들어가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누가 봤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나를 그렇게 가만히 슬쩍 내보내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 나한테 사과하고. 내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당신들이 나한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다. 굉장히 잘못된 판결을 한 거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를 내보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과 신라는 전과자가 아닌 거죠. 예.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야, 저거 집정관들이 그 잘못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 그 주인이 어? 괜히 허위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돌 맞고 감옥에 갇혔던 거래. 그런데도 로마 시민권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억울한 것이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체면 때문에 빨리 그 억울함을 풀고 싶지만 때로는 필요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 억울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예수인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억울하면 막 어? 빨리 그 억울함을 빨리 즉시 빨리 풀고 오해를 풀고 그래야 한다는 거. 내가 풀지 않아도요. 네.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니 복음 근데 내가 억울한 게 복음의 방해가 되면 그럼 빨리 풀어야죠. 그러니까 원칙은 하나예요. 억울함을 풀어야 되냐, 억울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무엇이 유익하냐? 항상 우리의 질문은 복음을 위해 무엇이 유익하냐? 복음을 위해 무엇이 유익하냐? 복음을 위해서 억울한 거 빨리 풀어야 되면 빨리 풀어야 돼요. 자기 권리 주장하면서 그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근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잠시 억울해도 된다. 라고 하면 내가 억울해서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고 막 화가 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억울한 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행실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건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내 생활에 내 생활에 어떤 유익,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요거 계산하고 요거 따지는 건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요. 이것이 그리스도께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요거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 좋은 성도. 네. 여러분 우리는 하다못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행실을 잘못하면 저거 한국 사람 대한민국 욕먹일까봐 그거 신경 쓰잖아요. 그 국민이 좋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해외 나가서 뭐 사람들이 뭐 나 한국 사람인 거 뭐 욕을 하든 말든 뭐 내 배만 채우면 된다. 내 실속만 챙기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저 한국 사람이래. 한국이 그런 나라였어? 한국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뭐 이렇게 욕먹는 거 전혀 신경 안 쓰면 좋은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끝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사로 나간 것도 아니고 뭐 외교관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뭐 홍보대사가인 것도 아니고 뭐 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내 나라 내가 욕먹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위대한 나라요. 네, 그런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내가 행실을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물론 본질적인 이유는요. 내가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더 심층적으로 뚫고 들어가면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자부심 이런 게 없어요. 감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하면 부모 욕먹이는 짓 안 합니다. 진짜 감사하면 하겠어요? 철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철 없으니까 양해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나가서 부모 속썩이고 부모 욕먹이면 이게 좋은 자식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네 아버지니까 가서 내 욕 먹이지 마 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도덕과 윤리로 내가 하나님 욕먹이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내가 교회를 욕먹이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용 의무와 책임,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분리될 수 없어요.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요. 너무 신앙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안 보인다고 말만 내가 주님 사랑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교회는 관심 없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주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합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그 주님이신 교회 내가 위에서 내가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욕먹이지 말아야지.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고 그 사랑으로 더 채워지고 그래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입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의 흉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삶으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